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들이 앉았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육의 양식이 없어서 가란 때가 아니라 영의 양식이 없어서 가란 시대가 온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배부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참으로 전하는 이와 듣는 이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잘 전하고 잘 받아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이제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우리의 귀에 익숙한 말씀이요, 정이 드는 말씀입니다. 한 인간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서 놀라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아직 추수 때가 넉 달이 남았습니다. 그분은 푸른 밀밭을 보시면서 영적 추수기가 이르렀음을 보셨습니다. 남편을 5이나 거친 파란만장의 생을 산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녀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께서 눈앞에 오셨음을 안 그는 동네에 미친 듯이 뛰어 들어갔습니다.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와보라. 나를 만나준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따라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시장하신 예수님께 어두운 양식을 내어놓으면서 잡수소서 하셨습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어두운 양식을 잡수시지 아니하시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양식이란 34절의 말씀처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양식인 밀밭을 보지 말고 영적인 추수 때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신 이 말씀이 제목입니다. 첫째, 이 말씀은 휘어져 추수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으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류의 추수 때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들을 하여금 땅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또 복음의 추수밭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익은 곡식들이 추수 때가 가까워지면은 이삭을 달고 있는 몸뚱이가 그린에서 화이트로 변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경험 삼아 하는 말씀입니다만 성령은 고생을 많이 한 사람과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성경을 잘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변하지 아니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입니다. 신성경 박사님이 우리 신약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말씀을 해석해 나가다가 그분이 입에서 나는 오늘까지 신약을 전공했지만 이 말씀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그것은 영어 성경에 넉 달이 지나야 거둘 때가 곡식 거둘 때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하는 화이트의 이 해석을 나는 아직도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당돌하지만은 저는 농사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동네에서 그때 정선왕을 뽑을 때 3년을 내리달아 정선왕의 상을 탄 사람입니다. 곡식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곡식들이 밀과 보리가 자라다가 익을 때가 되면은 그 이삭이 고물이 차서 무거워지니까 옆으로 비스듬히 누우면서 그린에서 몸뚱이가 화이트로 변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용 교수님께서 맞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휘어져 추수할 시기가 주님이 오시고 다시 오시는 시간까지 영적 추수기인 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가성 우물가에서 남편이 5이나 된 여인을 만났을 때 이 귀한 영혼도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도 그가 마지막 죽을 시간이 가까웠을 때 그의 자식들을 두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단 지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단은 기류의 뱀이요 첩정의 독사리로다 라고 한 후에 느닷없이 야곱이 여호와여 나는 당신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기 보면은 원문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정확하게 그 시간에 느닷없이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여인도 야곱같이 오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예수님은 저 먼 추수 때, 영적인 추수 때를 이미 바라보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류에게는 영적인 추수 때인 줄을 깨달아야 됩니다. 땅만 바라보고 푸르는 밀밭만 보지 말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추수기를 알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눈을 들 때입니다. 복음의 밭을 바라볼 때입니다. 지금은 영적 추수 때입니다. 참된 농부는 거두는 시기가 지나면은 곡식을 버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둘러 곡식 거두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이때는 우리가 눈을 들어 영적인 추수기임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새길 때인 줄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다고 36절에 말했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하시며 이미 추수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하였습니다. 추수하는 날이 정해지면 동리에서 좋은 일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인은 미리 싹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것도 농사를 지어보고 일꾼이 귀한 곳에 살아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혼자 사셨기에 그래서 뭐 심을 때나 여러분 타작할 때가 되면 미리 좋은 일꾼들에게 가서 싹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한 달 전에 줄 때도 있었습니다. 왜요? 좋은 일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추수꾼들이 이미 정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뭘 천사들을 통하여서 일일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이 알곡을 모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1장 18절에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얼을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거두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삭이 아니라 상입니다. 그것도 확실한 상입니다. 영생의 축복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주신 말씀을 평생의 검은으로 삼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시면서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빚으로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여러 배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위하여 한 일은 헛될지 몰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만이는 공짜가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도 헐몬이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래놓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받았습니다. 왜? 철저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천사들이 이 일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주의 종들과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영생의 싹을 지불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신 줄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말씀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36절의 말씀입니다. 왜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셨습니까?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은 곡식 나라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하셨습니다. 거두는 자가 싹을 이 상을 받은 이유는 영생의 열매를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생 얻을 자들을 모으십니다. 쭉지기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알곡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수가성 운물가로 모여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곳에서 저들의 간청으로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적어도 그 지역의 사람들의 간청으로 이렇게 머무시는 일은 참으로 드물었습니다. 여기 수가성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사마리아의 여인
남편이 5이나 된 이 여인이 복을 받듯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복을 받듯이, 나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하나님이 무엇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저들을 전도한 여인에게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전에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임을 알민이라고 하였더라. 42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말하였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 1서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의 열매, 즉 알곡을 모으려 오십니다. 여기 알곡은 나머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마를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이 남은 자 사상, 이스라엘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사상입니다. 남은 자의 사상. 이 나머지라고 할 때 쇠알, 야탈, 펠리타의 원문의 뜻을 해석하면 바람이 불 때에 쭉정이에 날아가지만 날아가지 않고 아래로 쳐진 알곡을 말합니다. 물에 띄웠을 때에 떠내려가지 않냐고 아래로 쳐진 알곡을 나머지라고 합니다. 동굴 속, 바위 동굴 속에 안전하게 숨은 펠리타, 숨은 자를 가르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은 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실 때에 모세야 모세야 어느 인생도 나를 보고 살 자가 있겠느냐. 너는 나를 보고 살기 위하여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세워줄 것인데 그래서 내가 지날 때에 나의 앞은 보지 못하고 내 뒷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 그래서 모세를 세우던 자리가 갈라진 반석 위였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무엇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름에 축복받은 자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타작마당을 생각하세요. 오늘은 이 타작마당이 가깝습니다. 왜요? 익은 곡식들이 비스듬히 옆으로 쓰러지면서 그린에서 화이트로 변해간 것을 주님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시간까지 여러분 알곡을 모으는 시기요. 오늘 우리는 이제 타작마당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타작마당을 보셔야 됩니다. 알곡 모으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휘어져서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넘기면 곡식을 다 버리게 됩니다. 거두는 자가 싹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싹을 받았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 하나님께서 지구를 왜 돌리십니까? 농부가 왜 농사를 짓습니까? 곡식 알을 거두기 위함입니다. 왜 지구를 오늘까지 돌리십니까? 영생의 열매. 나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 위하여 지구의 역사를 돌리고 계십니다. 오늘 수가성 우물가에서 남편이 5살 된 파란만장의 생을 산 여인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그를 보실 때에 그도 얼마나 애타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도 구원할 알곡임을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땅만 보지 마세요. 오늘 이 지구상에 얼마나 여러분 온갖 자연재해, 오늘 우리가 겪는 바이러스, 여러분 지금 지구상을 엄습하는 여러 가지 모든 징조가 타작마당의 눈앞에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야탈이 되시고 쇠알이 되시고 펠리타 나머지가 되십시다. 남은 자가 되십시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일일이 알곡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손끝에 나와 여러분들이 모여져서 천성 창고에 들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녕 눈을 들어 밭을 보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타작마당을 보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난리를 당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상처받지 않냐고 나머지 알곡을 구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두시는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